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 신자들은 모른다. 지옥 보내는 짐승의 비밀을 모른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매직쇼라는 게 있습니다. 마술이라 그러죠. 깜짝같이 속입니다. 사람들이 속임수임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진짜같이 속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사람을 저렇게 눕혀놓고 반토막을 내거든요. 사람들이 놀라죠. 도무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대단해 보이죠. 사실은 이건 트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고 또 그 무대 뒤에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어제 신천지 탈퇴하신 분이 우리 브라미스 단톡방에 오셨는데 제주도 스기프에 센터 원장을 했다 하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강사들 사역자들은 한 푼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집화장들 총회장은 돈을 펑펑 쓰재끼고 그것 때문에 탈퇴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참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하지 않는 실체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영상 딱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상 들어가서 보면 전부 조작되어 있고 속임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짐승과 음료의 실상이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시스템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영적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이 제일 먼저 등장하거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짐승의 행위, 그 영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짐승을 따른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의 또 다른 숫자적 표기는 666이다.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짐승 위에 이 음녀가 타 있으니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놀라지 마라. 내가 실체를 말해주겠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은 이 여자와 짐승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해석, 이 짐승의 정체, 또 이 짐승의 역사적 배경, 또 음료와의 관계, 그리고 이 짐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갈 자다. 또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다. 7왕을 가리키는 거다. 또 짐승의 10뿔은 10왕이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일대 독자들은 이게 상징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죠. 로마가 어떤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을 올라탄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게 되니까 놀랄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나 집화장, 특히 계시록 17장은 시몬 집화장이 강연을 하는데 7머리, 7산, 7왕 전부 청지 교육원에다가 껴 맞춥니다. 이 7머리는 마귀의 권세를 받은 7 우두머리, 7 목자, 그리고 7산은 7 교회. 청지 교육원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7머리에다가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넣었다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관이 말했잖아요. 백동섭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여기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름을 사용한 거 가지고는 크게 명예훼손까지 되겠느냐. 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동섭 씨가 여기에 전혀 관계없다는 거는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이 7머리, 7산, 7왕 이 목자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전혀 이 목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들어가서 보면 전부 이게 거짓말이에요. 시작도 거짓말, 끝도 거짓말. 육체 영생한다. 14만 4천 육체 영생하면 그때는 귀신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나? 왜 지금은 무속인이 귀신에 시달려서 신천지에 갔는데 왜 돌려보내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고 14만 4천 그때 되면 귀신은 꼼짝을 못한다나? 그걸
누가 말 못합니까? 지금 보여줘야지. 전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천국이 내려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예수님도 여기 계신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 신천 총회장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의 14장에 가보니까 입맞은 12지파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거든요. 목사님들, 오늘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하게 되면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 맞죠? 지금 전부 지옥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신천 총회장이 신천지 사람들을 지금 전부 지옥 가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와 있대요. 계시록 14장 3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과 14만 4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겁도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이 보좌 앞을 문자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 이건 상징으로 풉니다. 신천지에 내생물 있습니까? 내생물은 천사인데 24장로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한테 끼워 맞춥니다. 자기들의 기관이나 조직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이거 전부 상징이거든요. 또 땅에서 속량을 받은, 속량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건데 신천지 총회장 계시 말씀 들으면 제사함 받는다. 신천지는 비유로 푼다 그러죠. 그런데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은 또 문자 그대로 풉니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노래를 배운다.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또 가르치죠. 이것도 상징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푸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다. 14만 4천이 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풀면서 다른 건 전부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왜? 다른 거는 문자로 풀었다가는 보여줄 게 없거든요. 또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있다. 하나님 보좌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14만 4천 이것도 역시 뭐 입맞은 자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관인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말장난입니다. 이 14만 4천은 14의 천, 이 7 이게 전부 완전한 수, 충만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이게 7이거든요. 빨주노초 파란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전부 7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7일. 이 7이라는 숫자가 사람한테는 완전하게 이렇게 들어맞아요. 모든 과학, 음악, 문학, 철학 이 7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7이 완전한 거예요. 구약에 완전하게 구원받은 7, 신약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7, 여기에 1000, 14만 4천 충만한 수, 완전한 수,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면 신천지에서 입맞은 자 보여줘야지 이마에 표가 있다 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육신은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했다가 너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요한이 쓰러지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세 분이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거꾸로 지잖아요. 그 앞에서 이 영광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 천국 경험을 하고 간증이 나오잖아요. 천국 가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간대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가지고는 천국에서 충분히 길들여지고 천국의 그 영광이 충분히 몸에 배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사람들이 쫙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세네가 소디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부흥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이 천국에서도 똑같은 걸 경험한다는 내용을 하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억지로 밀어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는 쇼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체험이니까 뭐 그런 설득력이 없죠. 뭐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온다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쓰러진다고요.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못 있습니다.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겁도 없이 신천 총회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임재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내가 틀린 말을 하면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전부 지옥 보내고 있는 거 지금.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임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순간,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장소, 거기는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신천지에서는 귀신도 하나 못 내쫓으면서 무슨 크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천국과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 상황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제대로 내려왔다, 귀신도 떠나고 병도 다 떠납니다.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거든요. 신천지가 시작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게 있습니까? 물으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시작은 됐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 곧 나타날 거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천지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끝난 겁니다. 알곡이 추수돼 갔으면 끝난 거지. 천사가 알곡을 추수해 갔는데 거기에서 또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 맞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끝인데. 곡간에 들어갔는데 곡간에 들어간 그 양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퀴즈를 한다? 그럼 곡간에 들어간 게 아니지. 곡간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시험을 쳐가지고 인을 맞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예수님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바로 성령 받는 것이 입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게 인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에 한번 가는 것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저 별나라 가는데도 수천억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는데 천국을 간다? 인간의 어떤 수고도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듬어 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도대체 입 맞는다는 게 뭡니까? 신천지 실상, 청지 교육은 그거 알아봤자 뭐합니까? 저도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입 맞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구약에도 보면 입 맞는 게 나와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을 치라는 말씀인데 누가 입 맞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인 맞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그 정표로 인 맞게 되면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계속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 멈춰요. 어제 간증한 분, 그 신천지 센터 원장이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도 충만했는데 어떻게 하다 신천지 들어가서 20년째 되니까 기도가 없더래. 기도가 다 막혔고. 그래가지고 프람스 TV 새벽 기도 영상 계속 보면서 기도의 줄을 지금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영이 다 죽어요. 멈춰버려요. 신앙 상태가 제로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들은 전부 짐승을 경배한다.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면 12지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가 던져지는 그 불과 요한못에 짐승이 던져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러잖아요.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짐승 노릇하고 있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난다. 결국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사람들을 전부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을 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을 전부 지옥 보냈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인정 안 하고 싶겠죠. 뭐 총회장이 살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인다는데. 그러나 총회장이 떠나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부 지옥 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고 죽은 후에는 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이 삶을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신자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짐승이라는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 사람들을 전부 지옥 보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가지고 거기에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신천지 총회장은 떠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날 때 이곳에 있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